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은 그 산상설교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신학교에서 산상설교 Sermon on a Mountain, 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설교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예수님의 설교예요. 제자들을 앉혀놓고서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입니다. 설교는 굉장히 힘듭니다. 설교를 목사님 뭐 저래 설교를 뭐하노? 목사님 뭐 설교 시간마다 우리를 재우시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설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에 불편이 많으신 분들을 선별해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분씩 이렇게 뽑아서 설교를 하게 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게 설교가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설교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 요즘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설교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설교 시간에 위로받기 원하고 격려받기 원하고 힘내기를 원하고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설교에도 혼을 많이 내시는 그런 설교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참고로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누구를 염두에 두고 쓰느냐 하면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쓰는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대사,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 대사,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에서 하시는 설교의 대상은 유대인들, 특히 유대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설교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로 생각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13절부터 한 절씩 우리가 차근차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의 말에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말릴 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소금이래요. 우리가 소금인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You are the salt예요. 그러니까 You are a salt가 아니고 여러분 마트에 가면은 무슨 소금 소금의 종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금을 얘기할 때는 a salt예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니까.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You are the salt예요. 유일한 바로 그 소금이에요. 바로 정관사도 뭔지 아시죠? 정관사도는 유일한 거에 쓸 때 정관사도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정관사 the salt니까 유일한 소금이에요.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유일한 소금이에요. 한번 살짝 한번 보기 민망하시니까 옆으로 살짝 견눈질로 이렇게 이 소금이네 이렇게 소금 우리가 그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은 보통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금이니까 그냥 흔한 소금이에요, 귀한 소금이에요. 귀한 소금이죠. 하나밖에 no salt니까 엄청 귀한 소금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엄청 귀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매주 만나니까 귀한 줄 모르잖아요. 이게 없어지면은 굉장히 그분이 귀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몇 주 전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코로나 걸려가지고 막 2주 동안 교회를 못 오시는 분들 그분들이 교회 안 오는 동안에 막 안 되는 게 있어 막 그래가지고 속도 상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나타났을 때 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뭐 푸른 믿음 교회 오나 마나 하고 내가 설마 내가 귀하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너무 잘못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귀한 사람들이에요. 유일한 존재예요. 소금이에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나는 굉장히 쓸모없어, 나는 귀하지 않아, 나는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You are the salt, 너는 유일한 소금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근데 그 소금이요 세상의 소금이래요. 세상의 소금.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어디의 소금?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세상의 소금이 되려면 한국 교회가
한국교회, 제가 한국교회 이렇게 하면 뭐 대단한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국교회 120년 역사가 지났는데 한국교회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켰느냐면, 교회에만 쭉 잡고 와가지고 일하는 사람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뭐 재직 세미나하고 제자 훈련하고 해서 뭐 하냐면 교회 잘 섬기는 사람.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뭐가 나쁜 거냐면 교회만 잘 섬기는 사람을 하게 되면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 되려면 교회의 소금이 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게만 소금이 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의예과에서 소금이에요. 시대에서 소금이에요. 한의대의 소금이고 간호대의 소금이에요. 절대 푸름이 든 교회에서만 소금이 되면 안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게 약해요. 그래서 이걸 그 헬라 철학에서 이원론이라, 듀얼리즘이라 그러는데, 이 이원론이에요. 교회에 사는 건 성스러운 것이고 세상에 사는 것은 세큘러, 속된 것이다 라고 가르치거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학교에서 여러분이 학생으로 있는 것이 성직이에요. 거룩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직업을 가지는 것은 그건 거룩한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거룩한 만큼 세상에서도 소금나는 거룩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교회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봅시다.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내가 숨겨진 빛을 갈 것이요. 또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또 빛이래요. 여기도 영어 성경을 보면 You are the light. You are a light. 우리 테라스를 가면 여기 전구들이 막 박혀 있어요. 그 전구는요, 영어로 표현할 때 a light예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전구들이 본당에 많이 있잖아요. 이 전구를 저 전구 할 때에는 a light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You are the light. 하나밖에 없는 빛이에요. 그 빛은 어디를 비추는 빛이에요? 어디를 비춰야 돼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해요. 한국교회는 교회에서만 빛이 되도록 신앙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 교회 사는 사회생활 같은 그런 것들로 성도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해요. 아,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에서 별로 이렇게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아, 나는 저 사람하고 저 사람과 나하고 뭐가 다르지?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나는 교회를 안 다니고. 근데 하는 게 비슷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고. 너는 교회 다니고 나는 교회 안 다니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시고서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여기 산이라고 했는데 팔레스타인은 우리처럼 이렇게 높은 산 없어요. 그냥 이렇게 높은 산 깊은 골, 우리 군가에도 나오잖아요. 적막한 산아. 거기에 나오는 산은 높은 산이에요. 높은 산. 아, 이거 뭔데? 갑자기 놀랐네. 산 얻어든 게 생각이 나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산은 높은 산이지만 팔레스타인의 산은 그냥 언덕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mountain이라고 하지 않고 a city on a hill, 그러니까 그냥 언덕이에요. 언덕에 있는데 그 빛은 언덕에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숨겨지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빛의 숙명이 뭐냐면 숨기지 못하는 거예요. 빛은 원래부터 태생 자체가 비추는 거예요. 막 이렇게 드러나 있어서 비추는 거예요. 그런 것이 빛의 정의예요.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날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등불은 비춰야 되는 거죠. 등불의 존재는 우리가 빛이라고 했어요. 이 빛은 막 이렇게 발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빛을 막 이렇게 다른 데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여러분 실습하시는 분들 병원에서 원내생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그룹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나의 모습을 보고서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 왜 저럴까? 저 사람은 뭔가 다른데 알고 보니까 교회 푸름이든 교회를 다니는 형제 자매들이야. 그래서 그 빛이 이렇게 밖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빛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볼 때 빛인데? 이렇게 느끼게끔 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힌다라고 되어 있어요. 소금이 여러분 보세요. 이거 무서운 얘기죠. 소금이 맛을 잃고 빛이 빛을 잃으면 밟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숙명이에요. 우리의 존재예요. 여러분 이 소금을 물에다가 탁 담그면 소금은 화학기호로 뭐죠? 예? 상하형제님 화학기호로 소금 뭐죠? 물은 H2 제가 그 하나밖에 모르는 있잖아요. 하여튼 그게 물에 들어가면 녹잖아요. 그게 소금의 속성이잖아요. 빛을 발하지 않고 소금이 맛을 내지 않으면 밟히는. 이게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에 불도 없는 빛이고 소금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라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뭐 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게 하여.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교회 목사님 앞에서, 교회 장로님 앞에서, 교회 집사님 앞에서, 교회 권사님 앞에서예요? 아니죠. 앞에 있는 문맥으로 볼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들 앞이라는 것은 불신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비치게 하여라는 말이죠. 그렇게 해석해야 문맥상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빛을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빛을 비추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착한 행실이 뭐냐?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착하다라고 하는 거를 한국 사람들은 약한 거하고 착한 거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사람 전체에 착하다 이렇게 할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약한 사람을 보고 착하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착한 거는 그냥 약한 거예요. 그거는 약한 거하고 착한 건 다른 겁니다. 착한 거는 내가 빛인데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착한 거예요. 내가 소금인데 저기 맛이 없는 곳에 가서 맛을 내게 해주는 게 착한 거예요. 내가 힘을 가졌는데 힘이 없는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게 착한 거예요. 그래서 약한 것과 착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힘이나 능력이나 어떤 무엇으로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지 못하고 거기에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혜택을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의 폐하로 들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로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다른 성경입니까? 예, 제가 지금 이 버전이 지금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이렇게 되게 고민을 했는데요. 율법이 하는 역할은 뭐죠? 율법이 하는 역할은 진단해 주는 거잖아요. 예? 도적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율법이라는 게
다른 사람에게 음욕을 품으면 너는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 율법 유대인들의 613개의 이 조항들이 있는데 그 조항들은 우리가 진단받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인지 죄를 지었는지 죄를 짓지 않았는지를 진단해 주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환자가 병원에 갑니다. 선생님, 제가 머리가 아파서 왔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사진 한번 찍어봅시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찍었더니 선생님은 큰 병원에 가야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병원에서 그 환자를 치료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치료 안 한 거죠. 치료를 보니까 상태가 심각해. 그 진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라라고 소개해 주죠.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 거죠. 율법은 뭐냐면 율법 조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환자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되는 그 규범이죠. 그런데 그 규범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읽고 율법을 낭독할 때마다 내가 이거 참 큰 죄인이구나. 내가 오늘도 기도를 못했구나.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못 드렸구나. 내가 헌금 생활을 잘 못하고 있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빛처럼 소금처럼 못하고 있구나 라는 진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단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치료하는 사람이 온 거예요. 수술을 하는 사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보니까 뇌혈관 질환이 있는데 지금 수술 당장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받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치료자죠. 율법이 못하는 게 뭐예요?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케 하려 왔다는 것은 완전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율법을 읽어야 우리가 환자인지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봐야 내가 환자인지 알죠. 그래야 주님께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해서 그 진단을 잘 받으시면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I tell you the truth,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heaven and earth until heaven and earth disappear.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 알파벳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없습니까? 네, 제가 히브리어 알파벳을 보냈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봐야 되는데 1.1획을 설명하려면 이걸 봐야 되는데 제가 보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을 알렛, 베트, 김멜, 달렛, 헤바브, 자인, 헤드, 테드, 요드, 카프라맹, mem눈, 사맹, 아인트, 차데, 포프, 레스, 쉬신, 타우 이렇게 알파벳이 이렇게 A부터 Z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신학교에서는 어떻게 이거 외우느냐 하면 노래를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외워요. 알렛, 베트, 김멜, 달렛, 헤바브, 자인, 헤드, 테드, 요드, 카프라맹 제가 30년에 배운 건데 mem눈, 사맹, 아인체, 차데, 코프레, 시신타우 이렇게 외웁니다. 노래를 만들어서 외우는데요. 거기에 이 히브리어 알파벳은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점을 하나 빼면 완전히 다른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쭉 하는데요. 점 하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단어가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님이 율법의 1.1, 율법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의 1.1획이라도 없어지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라는 말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점 하나, 팩 하나를 만약에 잘못 사용하거나 내 편의에 의해서 빼버린다거나 더하게 된다거나 했을 때 전혀 다른 말이 되기도 하고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되기도 하기 때문에 절대 빼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빼면 안 된다라고 하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하나라도 버리고, 이 하나라도는 점 하나와 팩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점 하나와 팩 하나를 버리게 되면 이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굽니까? 점 하나, 팩 하나도 빼지 않고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천국에서 작은 자는 점 하나와 팩 하나를 빼버리는 사람을 천국에서 작은 자라고 예수님이 정의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만약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거나 예배를 드리면서 이거는 내가 마음에 좀 이렇게 거슬린다, 또 이거는 굉장히 좋다, 또는 어느 목사님 설교는 굉장히 내가 들을 때 좀 좋고 저 목사님 설교는 뭐 좀 이렇게 좀 거슬린다. 물론 뭐 우리가 사람마다 성향과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목사님의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경 말씀을 골고루 혹시 그 말씀이 나의 삶과 나의 잘못된 신앙적인 습관들을 지적하고 고치기를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그것을 선택적으로 거부하거나 버리게 되면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것이고, 그것을 모두 수용해서 혹시 그것이 내 삶과 부대끼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나가고 또 노력하고 기도하고 해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자들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푸른미든 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기호와 선호도에 따라서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혹시 그 말씀이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좀 달라져야 되겠지, 더 겸손해야 되겠지, 더 낮아져야 되겠지, 말을 조심해야지, 내가 더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지, 더 비난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내 삶을 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가려고 우리의 삶을 터닝하면 그 자들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이제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이게 참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You will certainly not enter the kingdom of heaven이에요. 자, 우리는 한국 교회에서, 저는 어릴 때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계속 하여튼 뭐 기에 맡기도록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간다고 막 justification, 막 의로워지고 막 성화되고 sanctification, 막 이렇게 성화되고 이런 것들을 막 계속해서 교육받아 왔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뭐라고 하냐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나가는 우리 청년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승환 형제님,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말을 하라고. 말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뭡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지금 병원 돌고 있잖아요. 내가 내과 할 건데 내과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외과도 돌고 산부인과도 돌고 정신과도 돌잖아요.
우리 다 배우잖아요. 다 배워서 내가 나중에 외과 할지 뭐 흉부외과 할 건지 다 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한쪽 면만 놓고서 절대화시키면 안 된다고요. 이 신앙은 밸런스, 이런 균형을 갖춰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갑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you are the light인데 빛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설교 내용이 너희 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비교급으로 설명했습니다. 비교급으로 너희 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question, I have a question to you guys.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우리 지금 다 모였습니다. 우리 천국 가려고 다 모였죠? 천국 가기 싫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다 천국 가야 되잖아. 근데 천국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천국을 못 들어간다고 제자들에게 설교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각한 문제잖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푸른 믿음 교회 다니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푸른 믿음 교회를 다녀도 천국 못 갈 수도 있겠네라는 말씀이잖아요. 아닙니까? 틀렸습니까?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천국에 다 가려고 모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천국에 가야 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천국에 못 갈 사람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천국 못 들어간대요. 어떤 사람들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질문에 여러분 답하고 오늘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안전하게 천국을 확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어릴 적부터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요, 부모님들이 신앙훈련을 막 시키고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고 성경 암송대회 나가서 1등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구제도 많이 하잖아요.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 성경도 많이 가르치고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의가 더 나을까요? 성상아 형제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천국 가고 싶죠? 예.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신앙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예배도 잘 드리고요, 교회 생활도 잘하는 분이에요. 절대 안식일을 빼먹는 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휴가도 안 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여러분 여름 휴가 다녀오실 때 괜히 교회 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한 주 정도 빠져도 돼요. 여름 휴가인데 주일 과자 먹고 좀 좋은 데 다녀오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절대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없어요. 막 무조건 지켜요. 그리고 예배당에 나올 때 재물을 챙겨가지고 미리 막 이렇게 질 좋은 양을 막 준비해가지고 와요. 그러면서도 구제 활동도 많이 해요. 우리 어떻게 이 사람들 이겨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거를 다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기도했냐면,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뒤에, 마태복음 뒤에 산상수훈 뒤를 읽어보면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라고, 너희가 상을 다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자기가 좋은 일 한 걸 다 드러내요. 다 드러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 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많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죠. 제가 한 거 아니라고.
제가 한 거 아니라고. 저는 그냥 예수님이 저희에게 부탁하신 거 순종했을 뿐이라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제가 한 거 하나도 없다고. 제가 드린 물질 없다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 마음 주셔서 제가 한 거라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그렇게 해야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푸른 있는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너무 좋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의 좋은 점은 자기가 자기 물질 바치고 자기 노력을 바치고 자기 시간을 다 들여도요, 아무도 자기 드러내는 사람이 없이 조용히 이렇게 묵묵히 잘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크지 아니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데 끝까지 잘해야 되겠죠. 지금은 이렇게 잘했는데 조금 더 지나가지고 교회가 조금 더 커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조금 더 주목하고 그렇게 할 때는 내가 저 교회 지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잖아요. 저 교회 부흥은 제가 목회를 잘해서 그랬다고 말할 수 있는 제일 위험한 자리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빛이요 소금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직장의 빛이요 소금이요, 가정의 빛이요 소금이 되는 거죠. 이러한 소망과 마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